오늘은 계속해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묻고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태신앙이 좋은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태신앙이 좋은 겁니다. 모태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적인 삶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모태신앙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교제를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성경의 문자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생활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감정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의 근거에서 믿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스러운 신비, 이적 이런 것들만 쫓아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자, 그러지 아니한 자 모두가 다 죄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중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기독교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런 환경과 역사 속에서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역사신앙 또는 문화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화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문화신앙은 결국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역사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준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도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장로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아는 믿음을 네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 태어나도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사오니.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살인죄, 도둑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게 죄입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에는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게 되었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르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지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죄 아래 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의 시대의 문화와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매우 가볍게 취급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기 개발에 좋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속에 부지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 세상을 올바르게 반듯하게 살고 싶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현실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간음하는 간음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하나님 앞에서 죄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발끈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나는 살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나는 간음하지도 아니하였고 나는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남을 미워하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른다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 허물이 뭐예요? 야곱의 자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허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도 인격적으로 알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압니다, 다. 그런데 그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 되면 그래서 인격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 그 사람의 정서적인 능력, 그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을 잘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내가 사귐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인격적인 암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그 인격적인 신앙은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닮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별로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잘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20세 미만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애굽의 이교의 문화 속에서 그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 속에 살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고 그 죄에서 그는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그가 감옥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게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10절과 18절,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뒤지지 않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요셉은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쳐서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그는 감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허물이 드러나는 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죄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헤이 이까짓 것쯤이야,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교만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가를 모르고 살아가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잘난 것이 없는데 교만합니다. 자기가 늘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최고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자기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이 잘 배우지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목사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정말 그런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교회 보니까 세무사 장로님도 있고요, 의사 장로님도 있고요,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체,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그분 대체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했대요. 다른 사람이 다 자기보다 가방끈이 짧대요. 그건 정말로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최고야.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패턴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수치가 되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내 수치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욥기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그래요. 나는 어제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야.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알면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어제부터 있었는데 이 시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해방전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은 전혀 모르고 자기의 수치는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수치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내세울 뿐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불행에 대해서 진정한 원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행들이 있습니까? 엄청난 사고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 4절의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물며 소도 자기의 밥그릇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50년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데 52살에 아프면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기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소한 일들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살아가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미비한 불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야기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의의 개념 속에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닌 비정의인데 왜 이것을 행하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정의,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할 때,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할락, 같이 걷는 것이 아니냐.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늘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적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중생한 마음이 없어요. 거듭난 마음이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냥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 인격적인 사귐이 없으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아니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비유 상한다고 귀 막아버려요. 우리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어요. 사람도 자기의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개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죄의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적도 없고 다른 데 가서 내가 거짓말한 것도 없고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그래서 사귐이 있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정말 성도입니까? 인격적인 신앙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힘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힘썼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유스럽게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6장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격이 빛으로 드러납니다.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깨끗함으로, 고결함으로 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인격이 아름다움처럼 빛나지만 그는 언제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더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생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따라서 양심이 깨끗해진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깨끗함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